그래서 우리가 최고가 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보지 마시고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봐야 살겠죠. 우리 인간은 육을 너무나 의지하고 또 육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인지하고 살아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믿기만 해도 그 역사를 보고 기적은 일어나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보라. 그죠? 우리를 볼 때 뭘 보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행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서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 우중에도 여러분들을 이곳에 인도하신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행할 거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만 있으면 다 된다.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 입술 속에만 있지 삶 속에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됩니다.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오늘 또 내가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하다면 뭐 때문에 안 된다? 나 자신을 너무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 연약함을 보여주실 거고 그 연약함 속에서 힘을 내서 다시 아버지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디에서 내리신다? 하늘에서 내리신다 라고 하죠.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들어도 벌써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빗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을 이 빗속에 섞어서 내리신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 그것을 볼 때는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와, 기적이다.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그 원하는 것을 다 이렇게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어때요? 마음을 뺏길 거고 그 순간만큼은 그 아버지를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그래요. 그 순간만큼이에요. 항상 아버지가 홍해를 갈라도 그 순간 그것을 보는 때에는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고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경험했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모든 매 순간마다 그들이 경험할 때마다 항상 어느 때는 그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들이 인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순간을 벗어나서 이제는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는 것 같고 이제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너희 가운데 행하심을 보게 하려고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들을 줄 때 그때 항상 우리가 하는 모습들은 항상 우리가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폭발을 해요. 폭발을. 그러니까 우리는 악이잖아요. 우리는 의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원래 악하대. 그래서 선한 것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 선한 것을 내냐면 하나님의 선한 것을 내 속에서 믿었을 때 그 믿음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내 속에서 그 선한 한 줄기 빛만 나와도 너는 의롭다라고 칭의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자체 안에서 내는 것들은 뭐냐면 매 순간 분초마다 원망, 불평, 또 그 안에서 분노, 시기, 질투, 그저 탐욕, 탐심, 정욕 이러한 것들 밖에는 사실은 우리 속에서 나올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는 죽어야 한다. 그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죽어야 하고 우리는 뭘로 살아야 한다? 말씀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거듭남이다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죠?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대요. 우리가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딱 한 달째. 근데 이 한 달새에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이 직전에 보면은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서
그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다 뭐를 했어요? 하나님의 그 안에서 생명의 물을 마시고, 또 더 중요한 게 뭐냐, 엘림이다라는 그곳에 그들이 거하면서 아버지 앞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는 것처럼 쉼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우리의 모습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 안에서 뭔가를 누리고 평안하고 안전하면 우리는 그것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면 다 되면 예수가 오셔서 죽지도 않고 그것으로 다 끝나면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 육신의 삶은 육체 안에서 흙으로 돌아가 버릴지라도 우리에겐 반드시 돌아가야 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 백성들을 어디로 끌어서 훈련시키기를 원하냐면 광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만 전부라면 그냥 대충 이 땅에서 예수 안 믿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이 아니고 어디가 있다? 천국이 있고 자기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을 겪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줘서 그 나라를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라고 말해요.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은 당연히 너희에게 이미 주어졌대. 그러니까 너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믿기만 하면 이기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이겨놓은 싸움은 어디에 있냐면 이미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 너희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평안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용사예요. 그래서 이미 모든 사망 권세 아래 뒀다라는 거예요. 어디 아래? 발 아래. 우리가 이것만 믿으면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왔다 해서 그 앞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인들을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목숨조차도 빨리 내어주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에 찢겨서 내가 죽을지라도 그게 속히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빨리 죽기를 원한대. 빨리 죽기를. 우리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절대 저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이게 우리 수십 년 된 신앙인 사람들이 아직도 그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는 채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으면 어떤 거라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요. 주님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제약된 세상의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선한 것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합당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만이 선하고 완전한 것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그 말씀 속에서 뭐를 해야 된다? 믿을 수 있는,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와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내 내면 안에서 만들어 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봐봐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미 한 달 동안 여기 나오는 것까지도 기적이었어요. 그 많은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숫자가 어떻게 한 달 새에 이런 행진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노예였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하냐면 애굽의 군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 무장된 철병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펼쳐놓으신 구름과 불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임재 속에 그들에게 항상 보여주시는 것들이 뭐다? 봐라, 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네 손에 잡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는 내 백성들이 나를 믿고 나로 인해서 구별된 백성이라면 날마다 손으로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느끼면서 만지면서 경험하면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느끼라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 세상 것만 느끼지 말고 세상 것만 온통 너희 속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것은 믿어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앉혀놓은 거야. 믿어지지도 않는데 억지로 끌고 오시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느끼고 너희 스스로 만지고 너희 스스로 냄새를 맡고 너희 스스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해라? 네가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빚으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되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모세와 아론을 인도하시는 이는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항상 우리는 누구를 다 대적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보면 사람을 대적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의 삶에서 이 삶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이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삶 자체는 무엇이냐?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부정하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최상의 것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이것만큼 감사할 게 없고 이것만큼 존귀한 게 없고 또 이 삶 안에서 내가 살아내야 할 내 삶의 거룩한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끄신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가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목적이 없으면 하나님이란 존재에 이런 인지가 없으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아. 뭐와 똑같다라는 내 속에는 원망, 불평이 악까지 차 있거든요. 지금 누가 나만 건들기만 해봐요. 지금 누가 나에게 어떤 좋지 않는 환경만 만들어줘봐요. 좋지 않는 환경 앞에 나를 경험하게 해봐요. 또 그것이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게 해봐요. 그러면 지금 우리 모습은 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괴물이에요. 괴물.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나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도 절대로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을 하더라라는, 매 순간 분초마다 이게 너야 라고 하나님이 나 자신을 늘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나인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인지하냐면 누군가가 내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삶의 나의 모습의 패턴들을 보여줘야 아 이게 나구나, 내가 이랬다고,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그때야 비로소 이것을 인지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다들 자기 각자가 너무나 의로워서 우리는 얼마나 무지무지한 그런 무서운 행동들을 하고 살아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언어나 우리의 삶의 패턴이나 이 모든 것이 성경책을 옆에다 끼고 수십 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경험했다고 하는 모든 자들 속에서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짐승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겐 수도 없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 원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밤을 새도록 잠을 안 자고 중얼거린다라는 뜻이에요. 막 이 불평을 하느라고 잠을 안 잤는데 잠을 계속 반복해서 내 속에서 독을 뿜어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고, 내 환경은 왜 이렇고, 우리 엄마는 왜 이렇고, 우리 아빠는 왜 이렇고, 내 집은 왜 이렇고, 우리는 돈이 없고, 우리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 살아내야 하고, 나는 왜 이런 처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계속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모든 그 자체가 저주스러운 것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 사망의 것들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쓴물, 쓴뿌리, 고통, 고난, 이건 병들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건으로 우리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모습이 살짝 건강해 보이죠. 그러나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마음에서 심령이 단단해 보이죠. 단단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선한 것을 수용하지 않고 이 사단의 사망 권세에 힘겨운 것을 우리가 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에 지금 당장 먹을 양식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으면 바로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원망, 죽이네 살리네, 걱정 근심, 사네 못 사네,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우리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 속에 넣어서 우리에게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듣게 하냐면 이게 너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버리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길을 가라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들이 원망할 때 얼마나 거짓스러운가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해요. 근데 내 안에 선이 없는데 어떻게 안 속이고 살아내? 선이 없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포장을 해야 돼. 누룩과 같이 부풀려야 세상 안에서 뭐가 있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지거든요. 그러니 거짓 가장, 거짓 가면, 거짓 옷을 입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서 죽게 하는도다. 그죠? 우리가 이 말만 딱 들어보면 함축적으로 뭐가 느껴지냐면 나는 내 백성들이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의 자리를 목사는 항상 기억해요. 아버지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대신 죽어줘서 생명의 길로 나는 너를 리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길로 리더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들을 다 버리고 싶어요. 왜냐? 그때는 수치스럽거든. 내가 430년 동안 종이었다라고. 지금 모습은 건장하고 지금 모습은 좋은데 내가 옛날에 종이었어, 이 말을 하는 자체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몰라. 왜? 이 사람 앞에 잘 보여야 하거든. 이 사람 앞에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거든. 그러니 항상 우리는 뭐라고 하냐, 지금 내 모습도, 지금 내 내면 안에서도 그것조차 해결받지 못한 채 계속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인데, 뭐가 된 것처럼, 다 이루어진 것처럼, 다 이루었다 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더라라는 거예요. 남 앞에도 속여진 자기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는 가장 존귀하게 지었고 가장 보배롭고 그 있는 모습 그 자체가 나는 너희에게 기쁨이야. 나는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얼마나 보기 좋았고, 그 만들어 놓은 모습이 초라해서 보기 싫었던 게 아니고, 그 모습이 가난해서 보기 싫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보기 싫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가장 최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에 사망권세만 알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망권세의 옷을 입고 사망권세의 말을 하고 사망권세 아래 뽐내기를 기뻐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항상 우리에게 했던 것들이 뭐냐라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상담받게 하고 회복하는 것은 내가 봐라, 내가 이렇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너보다 더 심하게 아팠어. 너보다 더 처절한 길에 있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정말 너도 나와 같은 이였다고? 너도 나와 같이 힘들었다고? 나는 세상에 나만 힘든 줄 알아. 나는 세상에 나밖에 힘든 것이 없는 줄 알아. 근데 모두가 다 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보다 더 힘들었어. 그 힘든 시간을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기면서 왔어. 그랬더니 그들이 다 주께로 나오는 거. 그들이 다 주 앞으로 나와. 근데 주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요즘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말과 지혜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은 말과 지혜로 하라 하지 않아요. 나는 살아있고 내 살아있는 걸 너는 경험했잖아. 그러면 네 경험한 것으로 그들을 리더하라라고 말해요. 경험한 것이 실상이고 실제화고 경험한 것이 현실이지, 우리의 말은 속일 수 있어요. 우리의 말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말 좀 봐봐요.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죽네 사네 아버지께 부르짖었어. 이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뭐 했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얻었다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조차도 귀 기울였다고.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자신들이 지금 죽게 생긴 거냐고요. 여러분, 뭐가 죽게 생겼어요? 아직도 시간도 많고 아직도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분초 잠시 잠깐 부재 중인 거야. 잠시 잠깐. 항상 우리가 봐봐요. 얼마나 빠른가. 우리에게는 잠시 잠깐의 이 시간들은 날아가는 것 같아. 벌써 이 시간이 얼마나 빠르냐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것 같아. 근데 잠시 잠깐 하나님이 부재 중이었다고. 없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입으로는 뭐라고 하고 있냐라는 거. 하나님 앞에 딱 대적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없을 때도 잘 살았어. 하나님 없을 때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어. 내가 세상으로 나가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난 더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이런 죄에 대한 사망의 마음들이 있는 거야. 우리를 건져낸 것도 목숨값으로 하나님이 건져낸 거고, 세상의 사망에 버려두시는 것도 하나님이 버리는 거야. 그러니 이 우중에도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나와 상관없어. 내 믿음이 있든 없든, 내가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가 인도했냐면 하나님이 끌어버린 거지. 내가 의로워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계획해서 온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성경을 보니까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주 안에 가는 삶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래. 항상 아버지는 우리에게 눈을 들어 보라 하잖아요. 뭘 보라를? 너희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라라는, 너희 하나님 너희 가운데 또 어떻게 하실 거 보라라는. 그러니 봐봐, 이 보기까지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뭘 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엎드려야죠. 응? 엎드려야죠. 중내 사내가 아니라 뭐 해야 한다? 엎드림이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뭐라 그랬어요? 엎드림. 응? 하나님이란 존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야. 이 네 가지만 내 안에 중심에 딱 새겨지면 엎드려져 버려.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납작 엎드려지죠. 아버지, 이때는 왜 이때가 오겠냐. 내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그러면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저 하나님은 뭐를 보래요? 내가 땅에서 양식을 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양식이라는 게 네 속에서 양식이 있을 거라고 나는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응? 우리 마음의 땅에 옥토의 밭이 되었을 때는 날마다 우리가 입으로 먹는 양식이 들어가지 않아도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근데 내 심령이 공고하고 내 심령이 죄로 인해서 사막화되어져 버리면 내 앞에 잔치상을 벌려놔도 잔치상으로 여겨지지 않고 독초와 같이 쓴물과 쓴뿌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도 우리를 어떻게 느꼈냐라는 거예요. 너의 심령에는 양식이 없어. 우리 안에는 생명수가 없어. 우리가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마라의 쓴물뿐이야. 응? 나의 기쁨도, 나의 하나님의 영적인 존귀함도, 그 가치도 없고 항상 고통이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내 앞에 죄악된 그 열매밖에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달라집니까? 이렇다 해서 이렇게 변화됩니까? 잠시 잠깐은 변화된 듯 하나 어때요?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는 또 접하게 돼요. 이게 평생토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안 변하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변화시켜서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내가 믿음이 생겨서 내가 한 발 한 발을 옮겨서 천국 문 앞에까지 갈 수 있는 자리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은혜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그 은혜 아니고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여러분이 계획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버린대. 여러분, 오늘 이 비를 봐봐요. 우리는 지금 당장 주먹밥 하나 없어서 중내 산에 밤새 잠을 안 자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 뭐 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하나 너에게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면 내가 신이겠냐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내가 안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어지니까 내 뜻보다 뭘 더 원한다? 먹을 거, 입을 거, 매일 그것만 구하다가 결국 육체 안에, 이 땅 안에서 사망 안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하라 그랬어요? 네가 구할 것은 따로 있다 그랬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믿고 행하며 가도 더해져 버려. 근데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먹고 믿고 그 길을 가도 그들에게 삶엔 더해진다라는 삶이 믿어지냐고요.
우리 안에 이성적으로 믿어져요? 내가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할걸요. 그래서 중내산에 할걸요. 교회 안에만 가둬두면 중내산에 한다고요. 지금은 아멘해도 삶으로 가서 하나님이 이것만 하고 살아. 이것만 하면 네 인생의 복이야. 근데 그것만큼 복이 없더라고요. 그 복을 하고 사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상위 1%예요. 뭐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냐고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첫 번째, 첫 단계의 복을 누가 받고 있다? 날마다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특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 상위 1%가 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무 의미 없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 자리는 뭐와 같다? 생명보다 귀하고 내가 구하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내가 돈을 버는 그 양식보다 금보다 은보다 진주보다 귀한 시간이 바로 이 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들여다보고 내 자아와 내 이성과 내 지식과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복이다. 이 날이 가장 큰 복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30년의 노예의 삶에서 끌고 나온 거 아니냐고요. 뭐하라고? 이 자리에 앉히려고. 우리가 이게 느껴지냐고요, 여러분. 이거를 느껴야 여러분들은 이 자리가 눈물바다가 되고 이 자리가 감사가 되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삶으로 돌아가는데 그 삶 자체 모든 것들이 다 감사 아닌 것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죠. 그게 아니면 뭘 믿는 거예요? 뭘? 줄 때만, 나에게 뭔가 허락할 때만, 내가 뭔가 짠하고 하고 있을 때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에서 보여요. 환경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달라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환경이 가장 처절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내가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가장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비같이 내리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일용할 양식. 오늘 이 만나는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안 믿을걸요. 절대로 안 믿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못 믿겠더라고요. 그냥 그날 살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오늘 하루 살으라고 하나님이 양식 딱 하나 주면 오늘 다 자살해버릴 수도 있고 다 죽어버릴 수도 있어.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 내 통장에 돈 한 푼 없어도 우리는 바로 뭐 해버린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렇게 하신다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럴 수 있냐고. 벌써 여러분은 우리 안에 뭐가 나온다? 괴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그 괴물 앞에 사망에 잠식돼 버려. 이게 우리들 안에. 그러니 일용할 양식이 믿어지냐고. 하나님은 이 출애굽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너는 먹기 위해서 날마다 원망불평하고 살아낼 건데 나는 너에게 한 번도 양식을 거르게 한 적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것도 매일매일. 어디에서? 하늘에서 비같이. 비같이라는 게 뭐냐면 불만족스럽게 내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도 부족할 것이 없을 만큼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충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대. 그게 무엇이냐면 만나예요. 만나.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그러면서 이같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주면서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지키나 안 지키나 보겠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가 하늘에서 이렇게 양식을 줘도 우리는 또 우리의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내가 더 많이 걷어서 내가 또 부자 돼야 되겠다. 너보다 더 나아져야 되겠다. 내가 의로워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규칙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인간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평하심을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려버려. 왜? 너보다 낫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본질적인 탐욕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세워놓지 않으면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딛고 일어서는 거야. 무너뜨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시험하신대. 내가 이렇게 날마다 양식을 줘도 네가 네 안에 그 죄성이 안 드러나나? 그 죄성을 제어하면서 네가 나의 법을 지키면서 가나 보자. 이게 바로 지금 우리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인 탐욕이죠. 그죠?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이미 무너진 지 오래돼 버렸어.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이제 하나님이 주신 법이 뭐냐면 엿새 동안의 세상 안에서는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너에게 줄 거래. 하루하루. 그죠? 그러나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준비할지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죠?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 그러니까 여섯째 날, 마지막 6일째에는 왜 하나님이 갑절로 주었을까? 7일째에는 그들이 일을 하고 수고하고 하지 않기 위해 안식일을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의지로 우리 수고해서 먹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내는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쉼과 아까 말한 엘림과 같은 거예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라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때 이렇게 온 것도 이 말씀이 뭐다?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는 세상 안에서 수고하고 그러한 것들을 행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안식일에는 뭐 해야 한다?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려야 한다. 그 누림이라는 법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에게 제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날이 그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리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엿새 동안 고생했는데 주일날은 쉬어야 하는데 주일날까지 교회 가니까 하루도 쉴 날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주일날만 쉬는 날이야. 주일날만. 그러니 여러분들은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쉰 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쓴물만 먹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러나 주일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들, 그리고 그 드려짐의 안식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엿새 동안에도 부족할 것이 없는 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봐라, 지금 중내산해에도 밤이 되면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또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너희들은 또 노래를 하고 난리가 날 거다. 이랬다 저랬다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그죠?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안 하고 그냥 딱 그 아버지만 존재를 믿으면 안 될까? 그 존재만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임을 딱 믿고 그분 앞에 그냥 싹 비우고 내려놓고 살면 안 될까? 그죠? 그러면 안 될까? 그러면 더 안식인데 더 중요하게 우리는 평안한데 왜 그게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두려울까? 도리어 그게 왜 우리 안에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더 심하게 몰려와 버릴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게 우리 안에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걸 보면서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았을 때 지금 하나님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뭐 어떤 모습으로 있냐를 매 순간 죄만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 가운데
계속 인간의 자기의의 소리만 나오고 있는 게 우리 아니냐고. 아버지는 뭐 하신다? 살아 계신다면서요. 하나님은 뭐 하기를 여러분이 원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서. 우리의 입과 마음과 우리 행동이 전혀 다 반대야, 반대.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선한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선해져 가야죠. 근데 아버지는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데 죄를 계속 토해내고 살아내면서 하나님은 내게 역사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야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돼. 이 고백이 말이 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버릴 거는 버려야 하나님이 들어오시죠.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내 속에 없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런 의식은 일도 없이 입으로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회개는 일도 하지 않고 날마다 입으로는 뭘만 토설해? 재앙만, 악의 것들만 토설하면서 가면서 입으로만 하나님 오셔. 하나님이 어떻게 오겠냐고 사단이 오지. 응? 그렇지 않냐고요,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 속에서 말을 하면서도 생각을 좀 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와 같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내가 나의 구원자요 힘이요 오직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찮은 피조물 미물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면 네가 믿고 있는 신은 진짜 참신이냐? 이 말을 하고 싶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신은 가짜야. 내 신은 거짓대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삶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살아내면서 그것도 남들이 다 보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 이래도 괜찮은 하나님이냐고요. 성경에 한 번도. 그러니 제대로 가르치면 다 하나님을 떠나버려. 제대로 딱 이 말씀대로만 가르치면 다 등 돌라서 가버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살아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를 말하면 우리가 완전하게 가짜잖아요. 그리고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뒤돌아서 가버려. 이게 우리의 현 주소들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엎드려서 내가 그래요 아버지, 내가 그 모습이에요 라고 하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고 엎드려서 기다리고 울고 이러는 자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냐고. 우리 의의가 출중한데 대적을 하고 떠나버리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 해요? 가까이 오래. 가까이라는 것이 뭐냐면 네 앞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없는 이 앞으로 뭐 때문에 나오라 하겠냐고. 없는데, 존재하지 않는데, 느껴지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데, 만져지지 않는데 가까이 나오라 그래. 이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희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가르쳐 줄게. 매 순간마다 없어지는 하나님이니까, 분초마다 없어지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보여줄게. 근데 보여줘도 또 없어져 하나님은.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가까이 오라라는 것은 너희 아버지가 네 앞에 항상 서 계신다. 근데 그 아버지 앞에 네가 하고 있는 것들은 뭐다? 계속 하나님은 아무것도 나에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거짓말만 하고 있는 네 모습밖에 없다는 거야. 뭐만 하고 있냐? 거짓말.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왜 거짓말만 하는지 몰라요. 늘 자신을 속여.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했던 말이 있어. 너희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남이 네가 나를 속였다 이 말이 아니야. 너는 항상 네 자신도 네가 속이면서 간다는. 네 자신을 네가 속이면서 그것을 뛰어넘고 간다는. 남이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남이 너 거짓말쟁이야, 너 이거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또 속이고 또 속이고 이것을 반복하며 간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친밀해지면 이런 죄가 보여서 어떻게 가요?
그냥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도망가지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어디를 바라봤대요? 광야라는 곳이 어디에?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살만한가요 여러분? 우리 늘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봐요. 살만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기뻐요. 하나님이 계셔서 기뻐요. 지금 또 살만한가요? 그럴 때 다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어떻게 지금 그 얘기 한마디에 그냥 자기도 몰라 고개가 흔들렸어. 이렇게 다 나는 내가 고개를 흔들고 싶지 않았어. 근데 이 말 끝에 바로 톡 건드렸더니 고개를 살살해요. 이게 우리 봐봐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우리예요. 이게 살만한가요? 힘든가요? 했을 때 고개를 절레절레가 아니라 아니요. 살만해요. 왜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잖아. 지금 이렇게 이런 신령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있잖아. 그러니 살만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줘도 가까이 나아가도 광야의 하늘의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봐도 지금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야겠냐고요. 우리는 달라야죠. 습관적으로라도 달라야죠. 근데 습관도 안 돼. 이제는 행위로도 안 돼. 왜? 지치고 묻고 오래돼 버리다 보니까 몸이 삐하고 누르니까 바로 고개를 절레절레, 삐하고 누르니까 바로 눈물 폭탄, 삐하고 누르니까 바로 막 이 억울함이 속에서 쏟아져 나와. 막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나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라는 거지 막. 그게 모순이죠. 그러니 봐봐요.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때마다 별식을 주고 날마다 고기가 오지는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도 고기 날마다 먹으라면 먹어줘요. 특식 날마다 먹으라면 먹어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앞에 한 번씩 끼워 맞춰 주신다라는 거. 이거는 뭐다? 원망함을 들었는데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원망함을 들을 때는 싹 쓸어버려야지. 우리 같으면 아주 지겨워서 못 살겠어. 살 수가 없어. 인간의 이 죄성은 심판해버려야지. 지겨워서 못 견디겠다. 인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그들에게 비춰진 죄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이야. 원망하는 그 죄를 하나님은 듣고도 그것을 실행하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앞에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 때문에 그런 은혜도 있겠지만 뭐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줬던 나는 이들이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들을 가나안으로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원망해도 불평해도 1세대는 다 죽어도 그 2세대는 가나안을 가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랬을 때 나는 원망했는데 하나님 줬어. 그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다? 내가 이렇게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모든 것을 이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억하셔야 된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게 많죠. 너희는 언제까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겠느냐. 그죠? 언제까지 뭘 먹을까 입을까만 주목하고 그것이 네 눈앞에 부재중일 때에는 죽네 사네 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아버지는 먹을까 입을까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몰라서 이것만 구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도
나가면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재워서 살 곳까지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제자도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어떤 것도 갖지 말고 복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뭐 하신다를 입히고 먹이고 다 행케 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이렇게 있는 너희를 굶기실까? 그 며칠을 못 견뎌서 침묵하지 못하고 죽이네 살리네. 그것도 누구한테? 늘 우리가 하는 게 누구한테 한다고요, 여러분? 사람한테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지. 그러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제 하나님을 핍박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만큼 모순이 어디 있어요? 매 분초마다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오늘도 이 말을 듣고도 나는 나의 습성 앞에서 또 그러면 어떡해요? 또 그러고 있는 나는 아무 인지 안 된 채 또 그러고 살아는 나는 어떡해요? 라고 한번 반문해봐요. 한 번도 반문조차도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저 그냥 어린아이처럼 손에 사탕 쥐어지는 것만 감사하고 살았지, 그렇지 않으면 울고 불고 불평하고 그거 아니고는 없어요, 우리 믿음의 생활 앞에는. 그러니 아버지,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 속에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아버지